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를 맡게 된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입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멋진 이야기 하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가?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요?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써야 될 것이에요. 그러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왜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가 시작이 있는데 중간하고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하고 중간이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종교를 맺지 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멋있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요. 제 마음에 꼭 닿는 학자가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로버트 맥기는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들의 대부입니다. 그들은 다 맥기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맥기가 스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야기란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관한 구술이나 기술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혹은 독자들이 그 글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에 혹은 연극을 볼 때에 거기에 빠져들게 하려면 갈등을 크게 만들어라. 갈등이 크면 클수록 주인공이 고생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때에 시청자들은 또는 독자들은 거기서 카타르시스 느끼기 때문에 공감이 크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갈등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나야말로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내 인생엔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야기거리가 못 됩니다. 그런데 내 갈등이 크면 클수록 이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갈등이 큰데 그러면 나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느냐?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할까요? 아들을 바치래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바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어요.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이거 상의 안 했어요. 만약에 부인하고 상의했으면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에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아버지, 여기 지금
번제를 태울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볼 때에 아버지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극복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기 옆에 보니까 재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갈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갈등을 극복해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 시나리오 가지고 있었지요. 위대한 인물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 어땠어요? 태어날 때에 그는 히브리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든 히브리 아이를 죽여라. 갈등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등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숨겨서 키웠습니다. 갈등입니다. 들키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어요. 조금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냅니다. 갈등입니다. 상자 뒤집어지면 애가 죽어요. 근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웃습니다. 영웅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봤습니다. 갈등입니다. 히브리 아이구나.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라가지고 그는 자기가 파라오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출생의 비밀 때문에 파라오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기는 히브리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될 왕자였지만 출생의 비밀 때문에 왕자가 되지 못한 모세의 갈등. 이 갈등이 어떻게 표현되죠? 어느 날 공사장에 갔는데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를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욱해서 그 이집트 십장을 한 대 쳤는데 그놈이 죽을 게 뭐예요? 놀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살인자가 되다니 모래 속에다가 막 시체를 숨기고서 모래를 막 덮습니다. 갈등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오늘 노숙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는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개인의 야망을 성취한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야, 내 인생은 이야기가 되겠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을 극복하시고 멋진 이야기를 써내는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등이 없는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재미난 곳에 갔다가 저녁 밥 먹고 잤다. 또 그렇다. 아마 그런 소설 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감명 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갈등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패널 또 우리 게스트 발표하신 목사님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헌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목사 심상영 목사입니다. 예, 조치원 선결교회 최명덕 목사입니다. 저는 이야기 오늘 섬기는 비전 선결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 시나리오 좀 먼저 들어주세요 하는 말씀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강의 들으면서 간증을 꼭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한 2, 3분 동안에 내가 겪은 나의 시나리오의 갈등 또 그곳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대목만 좀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목사가 되는 과정 누구나 다 갈등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어려서 저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제 피난 나오셨기 때문에 6.25 때 정말 보리쌀 한 말 메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어려운 그 가운데 저희들을 놓고 이제 사시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소나무 그 껍질 벗기면은 그걸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렇게 먹고 그래서 아,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영학을 했어요. 경영을 하고 근데 대학에서 또 좀 뭐 총학생 회장도 출마도 해보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대의원 의장을 출마해 다시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몇천 명 있는 그 거기서 이제 그것도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묻혀서 그냥 살 거냐 아니면 뭔가 뜻있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돈보다도 정말 사회 정의, 공의를 위해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좀 판사가 돼서 그런 일을 좀 할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교회 안에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잘 양육하면은 이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명을 받게 돼요. 저에게 그런 갈등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갈등.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나리오가 있고 갈은 칡나무죠. 예. 등은 등나무. 둘 다 덩쿨과로 돌아가면서 자라는데 이 진행 방향이 서로 좌우가 달라서 부딪히게 된다. 한 마음에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소원이라든가 소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갈등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 섬기시는 민 목사님도 그런 갈등이 있으세요? 뭐 당연히 뭐 한 인생을 결정한 데 있어서 뭐 한 여인과 결혼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뭐 제 이야기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갈등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갈 길도 모르고 앞날도 불확실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되지 않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이런 갈등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늘 본질적인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러면 그 자녀로서 너만의 목사님 표현 너무 멋진데 너만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좀 나아가면 지나고 나서 아는 너의 스토리가 있지 않겠니?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 기도한들 하나님이 네 길은 이 길이다 하고 딱 보여주시면 그 길로 다 가지. 목사님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인과 살지만 이 여인이랑 결혼할 줄 몰랐다. 갈등 속에서 이 여인과 결혼했지. 그러니까 우리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든데 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목사님의 너무 귀한 말씀 갈등이 있어야 그 재미가 있고 저는 빙점이라는 미우라 아야코의 아우 너무 뭐 재밌는 영화인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갈등이더라고요. 그 빙점의 모든 내용 다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이 됐고 영향력 있는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힘들지만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을 발견해서 갈등 구조에 있을 때 그 갈등을 극복해서 완성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 화이팅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심상효 목사님께서는 네. 정말 이런 질문 하면은 곤란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네, 네. 성도들 섬기고 목회하는 거 너무 싫어갖고 네. 나 그냥 집어서 쉬어버려. 혹시 이런 갈등 너무 허를 찌르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셨을 것 같은 목사님인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요 어려서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 되게 싫어하는 분이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그 목사님 개척교회 예. 그게 한 지금 월곡감리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는데
제가 다닐 때는 세 가정이 개척을 해가지고 예. 그 3주 있다가 다녔어요. 가난한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가 주시는 북엇국을 갖다 드리면서 15분을 걸어갔습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요. 제가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청년부회장 다 했는데 와. 교인들은 이 말이 많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갈 때는 고독한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상 4번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선배님들을 좀 대접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분들은 일찍 부를 때 예스 했는데 난 도망댕기다 4번째 예 놔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왔거든요. 근데 뒤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원했던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 내가 정말 양심을 접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같은 자리가 구매과였기 때문에 양심을 접으면 내가 우는 아이 젖줄지 누가 가만히 있는데 돈 주겠어요. 업자를 불러다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뭘 먹고 살아야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가 정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방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고요. 와서는 또 와가지고의 걱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신앙을 보내셨어요. 앞으로 10년 있다 20년 있다 또 갈등할 거야. 지금 갈등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3일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눈 떠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무보수 사찰이 되대요. 무보수 사찰. 가서 할 게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목장갑 끼고 있고 그때는 이제 난다 긴다 하다가 어느 날 박근신 목사님 못지않은 삶을 살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삶. 근데 그때 제 갈등을 할 때 목사님이 던져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대통령보다 더 좋은 길 가고 있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마음에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맨 처음에 대통령보다 나은 길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8개월을 했는데 그게 믿음이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내 딸이 목사가 된다는 거에는 갈등이 생겨요. 신학을 갖지만 내 딸이 된다는 거에는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대통령하고는 안 바꿉니다. 아멘. 저는 장관님하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데 내 딸이 가는 거는 조금 갈등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제 발표하신 우리 최 목사님께 정말 우리 모든 변화상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을 그런 갈등을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A라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B라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펑 하고 나타나서 야 이리 가거라 이게 내 뜻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거를 이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하고는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원대한 시나리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시나리오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도대체 뭐냐? 뭡니까? 네. 그게 뭐냐? 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 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은 그것이 그날 나에게 준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 사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사람 캐릭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 거 보니까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성품의 인간이었구나.
아, 손양원 목사님이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받는 길이 뭐냐? 매일 말씀 읽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아멘. 하나님 옆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럼 PD가 액션 그랬으면 행동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새벽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나 혹은 내가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나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나리오입니다. 아멘. 정말 말씀보다 더 정확한 지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자, 우리 한마디씩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내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변화산 가족들에게 한마디씩만 권면의 말씀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갈등이 오면은 사람들은 고통을 하게 되죠. 근데 갈등이 사실은 기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그 내 뜻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것이 갈등 해결의 가장 최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네. 많은 청년들에게 그 뭐 도전 줬던 말이죠. 젊은이의 야망을 가져라. 근데 저는 여기 더 하나 붙이면 거룩한 주님의 야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 27년 전에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 영어책을 보면 오역이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빠르고 정확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는 지금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거기에 순복하는 그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잘 순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네. 예. 교수님. 갈등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등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예, 하여튼 공통적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선배님이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신 말씀이 우리 결정의 순간에 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복된 길로 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선택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구호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선 야! 수고하셨습니다.